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로시아시아나 욤 키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뭘 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 예성이로부터 우리 소중이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까지 포함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시대를 보는 영적인, 또한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것을 보려면 이제 그림은 그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요. 그냥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계를 그리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들리시죠? 창조주이시기에 주권자이시기에 세계와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와 민족사와 세계사와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습니까? 말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박현 집사님 어떻게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 그분의 계획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잘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이미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물을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세계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경영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자, 누굽니까? 예성아, 얘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경영하셨습니까? 그럼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머리 벗겨진 선지자. 하나님 머리 벗겨졌어? 여기 지금 두 과부와 아들 엘리사.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를 경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언들을 했고 실제 바벨론에 586년에 722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BC 537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은 보여드리지 않는데, 자,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예언되었는데 그게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예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그림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언된, 지금 예수님 보이십니까? 자세히 봐야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어디로 오세요? 대한민국의 서울에 우리 일산열방교회 바로 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오셔? 몰라?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저기 그 과천으로 오신대요. 과천으로 오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과천으로 예수님 오신대요. 거기 그 과천에 어디산? 청계산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벌써 비유를 다 풀어놨어요. 예수님이 성경 청계산으로 오시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기로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라간 그 자리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다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우리 성경에 예언했습니까? 우리 저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치요? 천국 복음이, 이건 아니군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의 끝에 증거돼야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언제 오십니까? 또 조건이 필요해요. 이방인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을 원유면을 이룰 때, 참 교회와 온전한 신부가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구약의 역사 경영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했는데, 그럼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 땡.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경영하십니까? 예? 예? 크게 얘기해. 응? 이렇게
그렇죠. 우리 소중이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 거 따라한 거죠.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계 역사 경영은 세계 역사 학자들이 경영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그러니까 세계 역사 학자들이 가장 세계 역사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미래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평화 시대가 올 것이다.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결국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지막 끝에는 평화 시대가 옵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전쟁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평화 시대,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온다고 얘기해요. 전 세계가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고 얘기해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역사의 경영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역사를 우리는 경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 우리 많이 들었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 마지막 때. 그걸 어떤 시대로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죠. 어떤 시대? 마지막 시대. 그걸 다 두 글자로 줄이면 종말 시대, 종말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른 게 뭐 있나요?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아멘. 앞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예. 지금이 마지막 시대, 종말 중에서도 엔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끝에 와 있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 잎이, 그러면서 우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00여 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졌고, 흩어진 백성들이 전 세계 남방, 서방, 동방, 북방, 북방의 러시아서부터 남방의 아프리카, 동방, 서방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본국으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알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의 예언의 끝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보니까 이제는 종말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피부로 와닿아요.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환란의 시대, 그리고 전쟁의 시대입니다. 도초에서 난리 와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도초에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코로나로 난리요,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와 소문이 지금 끝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아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으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주님 오실 날, 마지막 전쟁과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서 거의 마지막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뒤에 하나가 붙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게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우리 다 알지만 진짜 오래 할 수 있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러면서 하는 말씀 우리 예전에 집에서 우리 소중히 태어나기 전에 토요일마다 불렀어요. 당가당가당 근신하라. 나중에 우리 함께 불러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왔네. 아이고,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벌써 다 나와버려.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읽으세요.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는 예언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왜 절기를 우리 교회가 지킵니까? 지금 절기 지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시대를 분별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막 쭉 열거하지는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면 부하고, 여러분 부하면 그게 경고의 나팔인데, 경고의 나팔이 크게 쭉 울리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거네 우리 찬양만 했잖아요. 실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때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우리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볼 것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뭘로 봅니까? 핸드폰으로 봐요. 제가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 오시, 신랑 되신 예수님 오니 눈이 열리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또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볼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봐요. 실제 예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나 공중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대속죄일 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여러분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역사, 지금 얘기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여러분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지상 강림을 대속죄일 날 하면서, 그때 대속죄일 날 약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 왕국이 시작하면서 신랑과 신부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연합하면서 한 세 사람 신부가 되면서 거기에서 약식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혼인잔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면서 후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이게 앞으로 있을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을 봅니다. 부, 제가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내고 있어요. 부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네 번의 나팔이 오는, 이게 또 다 설명 안 해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부 나오는데, 부부부부 이러면서 나오는 그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가 계속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이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회개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뿌뿌뿌뿌뿌뿌뿌뿌뿌. 제일 마지막에 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모여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로시 하샤나에 울리는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우리 오순절날 나팔이 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나팔 로시 하샤나에 큰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욤키푸르의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자, 여기서 울리는 이 기간 동안이 10일인데 이 10일 동안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듣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나팔이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할 때 샤나토바, 시작.
샤나토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샤나토바. 자, 옆에 사람에 큰 소리 내주세요. 샤나토바. 아, 그러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큰 소리로 샤나토바. 소중이만 샤나토바. 어저께 이걸 발음하라고 했더니 소중이 발음이 안 되네요. 소중이 발음해봐. 로시 하샤나. 염키푸르. 어저께 이게 아니에요. 요시 하샤마. 요시 하샤마. 자, 예성이 해봐. 로시 하샤나. 봐, 쉽지 않지? 처음 하는 사람 안 돼. 예림이 해봐. 로시 하샤나. 염키푸르. 염푸키르? 야, 잘 나갔다가. 진성이. 로시 하샤나. 염키푸르. 에이, 확실히 고등학생이야. 아, 좋습니다. 계속 나와. 너무 좋다. 딱 왔는데 제일 앞에 앉겠다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좋아 이러면. 여기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오늘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해가 시작됐는데 큰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사단이 결박당해서 무적행으로 갇히고 죄가 없는 그 땅에서 천년 왕국 속에서 진짜 새해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인 로시아샤나 그리고 대속죄일인 욤키푸르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 시즌에 어떤 달이 뜹니까? 나팔절에 어떤 달이 떠요? 여러분, 금음달이랑 지금 초승달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게 금음달이고, 분명히 조그만 달이 금음달이고 그걸 알겠는데 어떤 게 초승달이고 금음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준이랑 함께 현대백화점 위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놀러 갔어요. 우리 소중이가 열심히 놀고 있는 사이에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그 아파트 그 사이에 하늘에 별과 함께 별과 함께 달이 하나 떴는데 그 달이 어떻게 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왼쪽이 금음달, 오른쪽이 조승달입니다. 그렇죠? 금음달은 D예요. D. 점점 D가 돼서 커져요. 반이 이게 D가 돼요. 왼쪽에서부터 D가 돼. 이게 금음달이에요. 그렇죠? 왼쪽이 뭐다? 금음달.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죠. 왼쪽이 금음달 D 하고 초승달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오른쪽인 거예요. 딱 봤더니 초승달이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승달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초승달의 영적인 의미. 이 시대의 마지막 암흑 시대가 초승달이 뜨면 전 세계가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얇은 초승달이 뜨면 달빛 때문에 세상이 밝은데 초승달이 뜨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가 온다. 그때 내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승달이 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암흑 시대에 여러분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그렇죠? 남자가 남자 결혼, 여자와 여자가 결혼,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이 결혼, 동물과 성관계,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도 동성결혼을 찬성한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합니다. 동성애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 이거 얘기하면 우리 부준 형제가 아멘 할 거예요.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 배교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요즘 배교가 나타나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뭐가 아멘이야? 왜 웃어? 동성결혼 참석하는 것이 동성결혼 참석해?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예성아,
목사님 집중 좀 하자. 엄마가 집중 못한다. 엉덩이 보이지 마. 잘 들어야 돼. 뭐요? 뭐이겠어요? 예,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자,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의 시대가 와요.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 평화의 시대가 잠깐 3년 반 동안 왔다가 이제는 거룩한 것의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딱 들어앉은 것을 보는 그 순간 엄청난 환란의 큰 환란의 3년 반의 시대가 오고 그 시간의 마지막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올라가지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은 남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 세계가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속죄의 날 세상 강림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시는 일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팔은 뭡니까? 로시아샤나, 이게 5782년이에요. 자, 나팔절, 이게 바로 초승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욤키프르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자, 욤키프르 이것만 얘기할게요. 욤키프르는요,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딱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나팔은 뭐다? 경고다. 우리 말라기에 지난번 한번 말씀 봤었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나팔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를 뽀뽀뽀뽀뽀 이러면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계속 그것을 듣고 그건 뭐예요?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뜻에서 이 경고의 나팔이 울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나팔절 기간은 며칠입니까? 나팔절 기간은 나팔절 시즌은 며칠이에요? 제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팔절 시즌은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나팔절서부터 대속죄일 욤키프르까지 10일이 바로 나팔절 기간, 나팔절 시즌인데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회개의 열흘, 경외의 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시간을 20일 동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왜?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면서 마지막 대속죄일 날 욤키프르 때 마지막 큰 나팔이 울리면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대신 회개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16일까지 오늘을 포함하여서 며칠 남았다? 4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12, 13, 14, 15, 12 5일 남은 거네. 오늘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오늘 빼면은 4일 남았습니다. 4일 동안 깊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팔절 시즌 회개의 열흘 동안에 우리는 뭘 회개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관계 점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았거나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이 10일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이 울렸습니다. 부 하면서 울렸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아내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준 형제가 올렸잖아요. 우리 나팔절에 먹는 한라빵은 진강아 잘 듣고 있지?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약간 틀어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우리 지금 역사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나팔절에 먹는 한 빵은 무슨 빵이에요? 똑같은 한라빵인데 왕관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부종여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아내가 나팔 모양이 나팔이래. 왕관 모양의 우리 한라빵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쟤는요 다 먹고 한 5분의 1 정도 전 남겨서 그 다음날 아침 여기 새벽에 여기서 먹어요. 저는요 그거랑 이 주스랑 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저께 먹는데 와, 할렐루야. 다음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선보여드릴게요. 우리 부준 형제가 우리 이재선 전도사님께 주신
5분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함께 나팔절을 함께 기념하자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욤키푸르, 이것은 회개의 열흘입니다. 욤 기간 동안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기 전에 욤키푸르는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요, 따라서 합시다. 속죄의 날.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날.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또한 큰 금식의 날입니다. 다른 날은 회개 못해도, 금식하면서 회개 못해도 이날만큼은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큰 나팔이 울리고 욤키푸르 때 한번 딱 울리고 나서 천국 문이 마치 방주가 닫히는 것처럼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 큰 금식의 날이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의 예언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려고. 지금 이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째 월에 동참한 사람 지금 위에 갔고, 대속죄일 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붙였지만 실제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려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속죄절 날. 아멘이죠? 왜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속죄의 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엘서 엄청 길죠? 야, 이거 빨리 읽을 수 있어? 말씀? 내가 읽을게. 자, 빨리. 이때는 부진 형제가 딱 있어야 되는데 부진 형제는 여기에 줌으로 참석해야 돼. 그래서 막 읽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줌으로 할까 봐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이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르고 황폐한 땅으로,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에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아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울면서 회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호소하여라. 위에 있죠?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그거는 제가 얘기 다 하네요. 로스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러시아와 중동 지방의 57개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가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여, 다시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받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메겟돈 전쟁이 바로 대속죄일 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열국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욤키푸르가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용서받는 날, 구원받는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백성들은 심판의 날, 저주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자, 아멘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죄 씻음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와 의인의 영들과 함께가 아니에요. 의인의 영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영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 몸이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 예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사해부터 지중해까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해부터 지중해까지 갈라지면서 지중해 물이 땅보다 400m 낮은 사해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해 바다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는 에스겔의 그 예언이 그때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친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저희끼리 죽이고 전염병과 소나기와 돌덩이와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피로 물드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대심판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6일 날 목요일 날 대속죄를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미시파트와 제다카. 오늘 히브리어 많이 하지? 미시파트와 제다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뭡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반주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이다. 너희들이 오늘이라고 주어진 그 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괴로움을 한날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그 일에, 그 문제에 임하도록 너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통치가 바로 그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와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그 괴로움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아픔이다. 내 심장에 찢어지는 아픔이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 일을 너희들이 오늘 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너희들의 의식주를 책임질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문제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통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가 깨어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다스려라. 그 죄와 어둠을 다스려라.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도 일어나 하나님의 모든 죄와 어둠을 다스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채워주는 이 영적인 제다카, 이웃사랑의 실천을 너희들이 오늘 실천할 때 내가 너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완성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상한 자가 회복될 것이고, 영혼들의 묶임이 회복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이 네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선포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 내가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얀마에 새 일을 행할, 북한과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여 사명을 감당하며 한날의 괴로움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죄와 어둠, 다른 사람의 죄와 어둠, 민족과 열방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수고를 먼저 할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신부가 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덕하여 삶을 살지어다.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온천하에 다니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 필요가 보이면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